할렐루야! 호렙산 11차 이 새벽에 호렙에 오르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4분의 1의 여정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가운데도 큰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늘의 축복을 받아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과 거룩한 우리 주님의 손에 복이 가득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모든 기도의 기도에 시작이 되어 주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엇이 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넘쳐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매일 아침마다 호렙에 올라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호렙에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 안타까운 심령, 절박한 심령 위에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호렙산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을 올라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볼 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야 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아무리 돌아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안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요소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재단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리태는 악한 사탄의 계계들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70년의 긴 시간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70주년에 맞이하여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온 열방에 전하고자 하오니 이 재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 저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주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모이기 힘쓰게 하시며 흩어져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국내외 선교지짐에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교지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기상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탄 성전도 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저 동탄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마무리 잘 되어 봉헌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 가정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가 있는 가정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를 위해 드려지는 기도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늘 주신 축복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 기쁨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올 당신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만지심에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국리를 여겨주시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병실에 누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있는 줄 믿사오니 찾아가 주셔서 그 병실 지켜주시고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시사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더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교회와 저 서교회와 북교회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올라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170번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본당의 성도님들과 함께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러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라. 예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상한 10년도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사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주일마다 인사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더불어서 하나님은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용기가 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랑이 되려고 하면 사랑의 삼각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이 균형 잡히게 있어야만이 그 사랑이 참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삼각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로버트 스탠버그라고 하는 교수가 이야기한 건데, 하나는 뭐냐면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친밀감이 느껴져야 사랑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나와 가깝다, 저는 나를 이해한다, 저는 나의 사정을 잘 알아준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서로 간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을 때에 사랑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저를 생각하고 저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열정입니다. 정열이 있어야 됩니다. 패션이 있지요. 사랑이 정열로 작용해서 로맨틱을 만들어줍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무드, 즉 정열이 상승작용일 때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의 정열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열의 도가 지나치게 될 때에 욕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병리적인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정열만 끝인 것이 아니라 정열에 맞는 자제와 절제가 있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약속과 책임입니다. 사랑은 약속과 책임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약속이 확실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더 나아가 책임이 있어지는 사랑, 그러기에 그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랑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제대로 균형 잡힌 사랑이 되려고 하면 친밀감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저 정열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약속과 책임이 균형 잡히게 있어야 됩니다.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면, 친밀감에 치우치게 되면 감상주의자가 됩니다. 또 정열이라는 곳에 치우치게 되면 인간의 욕망하게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약속과 책임이라고 하는 의무감에 치우치게 되면 사랑은 따뜻한 게 아니라 차갑게 느껴지고 그 사랑은 메마른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잡혀야만이 사랑이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적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사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가버나움에 가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집을 방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나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가정을 이루은 사람입니다. 동생 안드레는 결혼하지 않은 채의 형인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며 이 형제가 갈릴리 호수를 등에 지고 갈릴리에서의 고기잡이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결혼한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요, 감정적인 사람이지만은 가정적인 사람이요, 소송이 지극한 사람이요, 특별히 아내를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모 모시고 사는 게 쉬워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는 힘들지만 장모 모시고 사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장모 못 모시고 살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열병으로 알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서 일으키시고 병을 고침으로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마음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심리학자이면 인간이 갖는 감정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갖는 감정이 약 6천 가지의 감정에서 많게는 2만 가지의 감정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갖는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률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면 국률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사건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했던 우리 예수님,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따라 수종들었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처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까? 상처 없는 분들 계세요? 다 상처 가지고 삽니다. 상처 감추기로 애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모르는 채 지나가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뿐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지, 오늘도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이 온전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의 사실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여러 번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간 것은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가정적이고 여성이 지극한 베드로.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우리의 장모가 아픕니다, 우리 장모가 오랫동안 열병으로 누워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장모가 누워있는데 열병,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걸린 질병이 아니라 그 열병을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자를 뜨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장모의 생각을 안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장모가 병에 걸렸는데 한 번만 만져주세요 라고 얘기할 마음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의 집을 이 예수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영병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정황이 나와요. 다름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오되,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는데 지금 누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저 뒷방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치유의 사역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집은 방문하지 않았지만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실 때에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치유의 사역이 무려 3분의 2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과 좀 다른 관점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육체고 정신은 정신이고, 육체는 육체고 영혼은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며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어떤 심지어 저 이단론자는 우리의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욕망과 정력에 육체의 몸을 내버리는 사람, 영혼만 저 하나님 나라에 같이 우리 육체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의 이원론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만 보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러는데, 여러분 식사하다가 싫은 소리 들으면 소화가 됩니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되는 사람은 좀 무식한 사람일 겁니다. 아무 느낌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 싫은 소리 하는데 꾸역꾸역 밥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꼭 하는 말이야, 그만해, 소화 안 돼. 여러분,
육체의 병은 정신적인 병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정신을 넘어서서 이 영혼의 질병으로 바라본 거. 그러기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저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내가 병원에 나음을 얻었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전인적인 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위에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만지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치유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가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내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악한 묘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치유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실? 말씀으로 창조.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금식이 마친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먹어야 사느니라. 말씀의 자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역사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만져주심입니다. 터치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만져주십니다. 다가가서 손을 만져주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댈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의 손을 잡아주고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소경을 만나지 않습니까? 소경이 보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손으로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지셨다는 거예요.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쳐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지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저께도 말씀 나눴듯이 물속에 허우적거릴 때에 주님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실 때에 그 거센 풍랑에서 죽어가는 이 베드로가 거기서 나옴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실 때에, 그러게 누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해질 적에 각세병으로 앓는 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어 고쳐주시니라고 하는, 손을 얹으시. 왜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심령, 우리의 아픈 심령 위에 주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상처가 아무런 역사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 가까운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를 만났네, 내겐 주밖에 없네 라고 하는 찬송처럼 주님 오늘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아픈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사
나를 회복케 하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사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누가복음 좀 더 자세히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를 쓰듯이 자세히 성경을 기록합니다.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누웠다라고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웠다는 것은 시제를 보면 미완령 과거형입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워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열병으로 알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저 누가복음 말씀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열병이라 말하면 아마 장티푸스 같은 거 아닐까요? 혼미한 정신상태, 고열로 인하여 고생하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정신이 혼미한 베드로의 장모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일어나 걸으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얘기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저 달리다 금이요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안 하는 장모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소리쳐도 들을 수 없는 이 베드로의 장모,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그저 가만히 가셔서 그 그녀의 곁에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손을 가만히 잡아 주신 게 아니에요. 원문의 말씀이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하는 이 원문의 말씀을 보면 움켜쥐셨다는 거예요. 크라데사스라고 하는 원문에 꽉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병이 완전히 떠나가고 새롭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질병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마음의 슬픔이, 괴로움과 공허와 공포감이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 신학 가운데 마이다스의 손이 있잖아요. 만지기만 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신학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만지면 변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치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면 치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온전한 치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치유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상한 심령이, 내 아픈 심령이, 내 공허한 심령이, 내 절망과 좌절의 이 마음이 새롭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고 살아나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게 어떤 걸까요? 주님, 이 아침 시간에 오셔서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내 심령이 깨끗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만지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만지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열병에서 치유함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그냥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와 온전하게 하심에는 다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의 역사는 그 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요? 계시적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을 계시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 여러분, 병 고친 것도 하나님의 귀한 계시적 사건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 어떤 것으로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신 것도 다름이 아니라 계시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저 담에석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눈 감은 채로 저 담에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담에석에 숨겨진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의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이 인내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고 날 고쳐주시고 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병에 나온 이 장모,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따라만 갔을까요? 예수님만 종종 따라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주의 만지심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이 베드로의 장,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날 고쳐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으로 새롭게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상처, 육신의 질병들,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러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만져주시면 터치하시면 우리의 깨끗함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만지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내 아픈 몸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몸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온전히 나음의 역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습니다. 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전인적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상한 심령 만져주시옵소서. 내 아픈 육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못 고친 아픔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며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공포와 절망과 소외와 좌절들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용기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내 몸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로하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만지시면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내 몸의 악한 병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상한 마음 만주시고 내 상한 육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내 안에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주를 찬송하며 주를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정성껏 드린 귀한 손길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를 향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들 여러분 핸드북에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재단을 위해서,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제가 어저께 헤매서 숫자를 잘 못 세가지고 7일인지 8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오늘 열흘째입니다. 오늘 열흘째 4분의 1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재단이 올해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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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